오늘 우리 2절 말씀에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가 하는 게 말씀 제목인데요. 여러분, 창세기 3장 우리 사건 이후에 우리 인간들은 바른 분별이 불가능하지요. 왜냐하니까 영적으로 마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마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일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직 물질, 내게 유익되는 거 그런 데만 관심이 있지, 영적인 일은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는데, 이 영원한 생명은 천국 간다는 뜻도 있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말하자면 영이 회복된 상태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별을 하는데 방해 요소가 많아요. 이 방해거리가 많은데, 첫 번째는 뭐가 방해거리가 되는가 하면, 그동안 우리가 세상의 가르침이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방해가 돼요. 우리 그런 말 있죠. 식자우안이라는 말 들어봤죠. 알면 알수록 근심이 많다고, 생각이 많아요. 많이 배우지 말란 뜻이 아니지만 그런 뜻 있지요. 말하자면 많은 교육받은 거, 또 이렇게 내가 경험한 거, 이런 것들이 좋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방해가 돼요. 아브라함아, 너희 아내를 통해서 내가 아들을 줄 거다. 그렇게 75세 때 받았는데 25년이 다 됐는데도 응답이 안 와요. 근데 99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임하셔서 너희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이래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웃었다 그랬어요. 그 웃은 게 좋아서 웃었을까요? 참 실없어 웃었을까요? 기가 찬 웃음이겠지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뭐 때문에요? 우리 아내는 경수 끊어진 지가 수십 년 됐어. 여자의 기능이 끝났어요. 근데 무슨 그렇게 한단 말입니까?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면 창조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알고 있는 것 때문에. 그런가 하면 주변의 영향입니다. 이 주변의 영향이 여러분 나도 모르게 얼마나 크냐면, 주변 사람들이 이 말 저 말 하면요, 그 말이 나한테 영향을 줍니다. 네 백신 맞았나? 아무도 안 맞았네. 그래, 나도 안 맞아. 네 맞았나? 다 맞았네. 에이, 나도 맞아야 되겠네. 이게 나도 모르게 주변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주변 영향, 이런 것들. 그런데 가장 방해거리가 뭐지요? 세상의 가르침, 주변도 있지만 내 속에 각인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인된 거. 이 각인됐단 말은 도장 파듯이, 도장을 파서, 여러분 도장을 오래 쓰잖아요. 저희 집에 아직까지, 제가 1977년도에 군대를 갔는데요. 몇 년 전입니까? 꽤 오래전이죠. 근데도 나무로 판 도장이 저희 집에 있고 지금도 가끔 써요. 왜 그렇습니까? 각인되어 있으니까 평생 가는 거야. 내 속에 각인되어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에 뭐가 돼요? 방해거리가 돼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이 말 속에는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나의 것들이 뜻을 분별하는 일에 방해거리가 되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내가
유지하고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람에게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데도 그 사람이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누리고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그 일을 만나면 하나님 뜻 분별하는 게 쉽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주님과의 관계가 유지되지 않고 누리지 못하는데 문제가 오면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보입니다. 아마 우리 경험한 일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분별하는가 할 때 막상 일이 터진 다음에 분별하려면 분별이 안 돼요. 오히려 오판을 해요. 그러기 전에 주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누려지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영적 생활로 영적 근육을 키워놓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연세가 좀 들고 이러면 뭐 이렇게 물건 들고 할 때 막 그냥 끄տն하게 막 들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늘 젊은 줄 알고 들다가 어찌 됩니까? 허리 뚝 하면요, 그게 굉장히 고생해요. 이유가 뭐지요? 근육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 일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평소에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누리는 게 분별을 위한 첫 번째 과정이지요. 그거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음 주 시험 치니까 시험 공부 잘해라, 이렇게 선생님한테 아이가 들으면 평소에 예습하고 복습을 잘해놓은 아이들에게는 시험 치는 게 부담이 안 되고, 그리고 기대가 됩니다. 아,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아는 기회겠구나 이러는데, 전혀 공부하고 담상 그런 친구에게는 시험 친다는 게 뭐지요? 문자그들이 시험거리라. 이 환란의 때를 어떻게 면하지? 그래가 환란의 때를 면하기 위해서 공부는 한 건 안 하고 밤새워서 뭐합니까? 큰놈 그 페파 만들어. 희한하지. 그거 가지고 공부하지. 큰놈 그 페파는 왜 밤새도록 만듭니까? 그래가지고 공무신 이런 데 넣어갖고 신발 딱 내고 그래 하잖아요. 어떤 문제가 오기 전에 평소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어떻게 분별하는가 할 때, 자,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는 늘 주님이시라면 이거를 어떻게 할까?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말할까?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대할까? 주님이시라면 늘 주님의 마음을 품는, 주님의 마음을 참 이 본받은 자, 찬송도 있듯이, 그죠? 그러면 우리 때 가족들이니까, 제가 작년 6월에 우리 막 교회적으로 코로나 이러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중증이 돼가 막 대학병원도 가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때 제가 3월 달에 우리 교인실을 누가 소개해서 만나가 영접하고, 한 번 만나고 그리고 세 번째 갔더니 없어요. 그 마을 사람들이 고발을 해가지고 병원에 집어넣은 거예요. 아니, 아무리 보호자가 없고 주변 돌보는 사람 없어도 무슨 폭행을 했거나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귀찮다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하고 이제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제 그럴 이유가 약간 있어요. 그래서 교인씨가 좀 거기에 조금 있는 것도 괜찮겠다. 그러고는 있다가 이제 제가 4월 달에 이제 들어갔죠. 그죠? 4월 5일인가. 이제 그러다가 제가 6월 달에 병원 가고 7월까지 있다가 나왔잖아요. 근데 제가 그 투병하고 있는 중에 여러 지나간 것들이 생각나면서도 내 마음속에 강하게 떠오르는 우리 교인들을 물론이지만 떠오르는 이름이 있는데, 안교인이라. 이상하게 제 마음, 제가 그래 그 인정이 없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닌데 너무 강하게, 주님이 제게 주시는 마음이, 그래, 저 사람에게 보호자도 그 누구도 이렇게 없는데, 그 병원에 아무도 책임지고 이렇게 나오도록 할 사람도 없는데 그런 마음을 강하게 주길래, 한편은 저분 나와가지고 되겠나? 응? 또 안 될 건데, 이런 생각이 있으면서도 주님이 주신 마음이 뭐냐? 내가 형제처럼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힘은 없지만 그렇게 기회를 주도록 하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한 6월 그 중에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러고는 이제 지금까지 왔잖아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 한 예를 드는 겁니다.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손해되느냐 할 때, 경영시 챙긴다고 내가 이익되는 거 없어요. 그죠? 뭐 한다고 막 우리 교회가 막 훈장을 받고 이런 것도 없어요. 뭐 한다고 내가 막 그 국무총리 상을 받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런데 누구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다가오게 되면 내가 귀찮고 손해되고 좀 이렇게 불편해 보일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라면 내가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인도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제가 이제 와서 이 말씀 드리지만 그때 이제 갑자기 오셔갖고 막 교회도 있고 막 개도 밖에 있고 뭐 이래서 많이 불편하셨을 거예요. 가만있어라. 보통 때는 잘 모르다가 예배 시간 되면 막 가만있어라. 무슨 일인가? 왜 또 아직까지 있노? 미리 막 이럴 겁니다. 저럴 겁니다. 그래 말씀 저도 뭐 와서 집이 빨리 될 줄 알았지 이렇게 좀 있을 줄은 몰랐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주님이 모든 결과를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교인씨는 저와 우리 교인들이 믿고 막 이렇게 배려했는데 배신 때리면 안 됩니다. 알겠죠? 할렐루야 안 합니까? 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어떻게 우리가 분별합니까? 그것은 오늘 여러분 2절에 나옵니다. 답입니다. 결심하는 거 아닙니다. 막 눈을 반짝반짝 하면서 아닙니다. 계산해보고 아닙니다. 2절 뭐라고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이러면 우리가 선택하고 분별하는 게 어렵을까요? 쉬울까요? 굉장히 쉬워집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이렇게 이 하나님 원하시느냐 원하지 않느냐 이런 걸 분별할 때 여러분 일상생활에도 막 나올 겁니다. 예를 들면 A 부서를 내가 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 과장이나 사장이 네 B 부서에 일하면 어때? 이렇게 이야기할 때 뭐 S 할 수도 있고 NO 할 수도 있고 뭐 또 생각해 볼게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순간에도 이거 하면 내가 이익일까? 저거 하면 내가 이익일까? 그런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장의 상관을 통해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런 관점으로 조금만 생각하면요. 왜 그렇게 하는가? 이유가 내가 일을 못하고 시원찮으니까 자천시키는 강등시키는 식으로 맡기는 건지 아니면 내가 하는 일을 보고 좀 친구 괜찮네 중요한 일을 맡기려고 하는 건지 그게 분별이 돼요. 그러면 이제 내가 하는 일이 시원찮으니까 강등하듯이 부서를 옮기거나 이렇게 하면 그때는 뭐 생각이 됩니까? 둘 중 하나를 생각이 되면 하나는 내가 인정을 못 받고 있구나. 그럼 내가 제대로 저기 가서 내가 인정받는 내가 자세를 바꿔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갖든지 아니면 이 직장을 내가 떠나야 된다는 뜻인가? 내가 여기서 있을 일이 아니고 내가 새로운 걸 찾아야 된다는 뜻인가? 이렇게 일상에서도 하나님과 관련해서 분별이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무시당했다. 나를 알아준다. 그게 거기서 우쭐거리거나 실망하거나 그래 좌절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내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되면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이게 내가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너희는 이 세대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래야만이 분별이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의 그 지시가 오기를 저 집가에 있는 사울에 가서 안수하고 네가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라고 말하라 이렇게 할 때 아나니아가 뭐랬습니까? 주님 저 사람은 지금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자인데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자기도 두려운 거예요. 자기도 그 사람 만나는 게 겁이 나요. 왜냐하니까 죽는 게 겁나는 게 아니라 자기 사명이 있는데
그렇게 걸리면 곤란하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아나니아의 마음을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주의 성령이 우리 마음을 완전히 변화도 시키지만 그때마다 그 갖고 있는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완전히도 변하지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변화시켜 주시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누구를 만나가지고 이런 말 저런 말 행동하고 지냈는데 주의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내가 말한다고 잘했는데 이게 그 사람에게 이런저런 결과를 가져다 주었겠구나 라고 생각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만나거나 전화해서 나는 그때는 이런 마음을 했는데 내가 지나고 보니까 내 마음이 편치 않아서 내가 사과하고 내가 이해를 구한다, 이렇게 되어지면 사람을 우리가 얻게 되잖아요. 사람을 얻으면 모든 걸 얻는 거잖아요. 정말 우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주의 영이 내 마음에 임하면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여러분 딱딱한 땅이 이 부드러운 땅이 되면 어찌 되지요? 거기 열매를 맺잖아요. 씨앗이 떨어지면 그때 우리에게 주변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그러면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가운데 있다가 상황을 만날 때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이 변화되면서 새로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바른 분별을 하고 선택을 하게 되면 찾아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자유합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결정하고 내 이익대로 결정하면요, 육신적으로는 괜찮은데 영적으로 굉장히 불편해요. 영적으로는 굉장히 답답해요. 그런데 주님과의 교제하고 주님 마음으로, 변화된 마음으로 손해를 볼지라도 선택하면요,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여러분, 자유하는 여러분 생애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 앞에 딱 선택하고, 또 여러분, 이 선택은 우상의 절을 함으로 내 신분을 유지할 건가? 내가 거기에 절하지 않으므로 내 생명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앞에 다니엘 세 친구는 뜻을 정했잖아요. 뜻을 정했을 때 두려웠을까요? 자유했을까요? 그게 자유입니다. 내가 죽어도 자유함이 있어요. 주의 뜻에 내 생을 두고 결정했는데 죽는다. 그러면 기꺼이. 이제 여러분, 서대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게 억울한 일입니까? 자기 선택이었습니까? 자기 선택입니다. 죽었을 때 답답하게 죽었을까요? 자유하는 영혼이었을까요? 자유하면서 하늘 문이 열린 걸 보았잖아요. 자유함. 여러분, 모든 선택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으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결과가 오는가 하면 평안함이 있습니다. 여기는 고린도후서 여러분 3장 17절에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쫓아가게 되면 자유함이 있지요. 그리고 평안이 임하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우리 육신은 뭐지요? 세상 끝을 쫓아가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주시는 건 뭐지요? 세상 원리와 상관없는 참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참 평안함. 돌 던지는 유대인은 묶여 있는데 돌 맞아 순교하는 서대반은요, 자유하는 평안함, 그런 영혼이 되었잖아요. 평안함.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 번째로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잠언 2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 제가 가끔 인용해 드렸지요. 악인은 쫓아내는 자가 없어도 뭐라고요? 도망하거니와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느니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으면 담대함이 와요. 이제
정말 이 자유함, 그리고 참 평안, 그리고 참 담대함,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고 나면 이제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이 선택하는 그 목적이 나의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이 뭡니까?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방해거리는 우리 이기적인 것들을 가져다 주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선택하게 되면 이기적인 게 아니라 뭐라고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모든 사람을 회복시키는 이 축복의 결과를 보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 어떻게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가. 여러분 중에도 뭔가를 분별하고 선택해야 될 일들이 지금 와 있거나 또 올 한 해 동안 순간순간마다 찾아오게 될 때, 방해하는 요소를 뛰어넘고 정말 주님과의 관계 속에 또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성령의 참 변화된 속에서 있게 되므로 여러분 진짜 자유함이, 참된 평안이, 참 담대함이 누려지는 올 한 해 걸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어떻게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주님과의 참된 관계와 주의 성령 역사 속에 늘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받도록 올 한 해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시고, 지금 뭔가를 분별하고 선택해야 될 일들을 만난 분이 있다면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선택함으로 자유하며 평안하며 담대함을 누리는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